경계표에 관한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 땅을 배분할 때 그어놓은 그 경계선을 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구획선을 슬쩍 옮겨서 다른 지파의 땅을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침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남의 재산이나 남의 영역이나 남의 인권이나 남의 사생활을 보장하라. 범하지 말라. 그 경계를 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요즘도 이런 분쟁들 많잖아요.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남의 영역을 침범해서 일어나는 분쟁.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 조심해야죠. 경계표를 옮겨서는 안 됩니다. 남의 영역을 넘보거나 침해하면 안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회가 구성이 되고 형성이 되면 틀림없이 이런 남의 경계를 넘는 남의 영역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할 거라는 것을 예상하시고 절대 경계표를 옮기지 말아라. 남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아라. 그렇게 당부하신 겁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가 꼭 귀담아 들어야 하고 늘 염두에 두며 살아야 할 당부의 말씀입니다. 남의 소유, 남의 이익을 결코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배상을 해야 됩니다. 얼마만큼 배상해야 됩니까? 침범한 만큼. 이어지는 15절 이하 20절까지는 증인과 위증에 관한 율법입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그리고 그 사건을 사실로 확정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증인은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안 되고 두 사람 내지 세 사람,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이 그 사건에 대해 증언을 할 때 비로소 그 사건을 사실로 확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율법 우리가 보면 볼수록 공부하면 할수록 참 놀랍습니다. 요즘도 이것은 그 현대법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증인이 있어야 되고 그 증인은 한 사람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그 증인 중에 법정에서 거짓말을 했을 경우, 위증을 했을 경우, 그래서 그 위증이 그 재판 결과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을 경우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반드시 처벌하고 징계하라고 합니다.
얼마만큼? 위증을 통해서 그 거짓 증인이 노린 것. 그만큼 그 위증자에게도 피해를 주라는 거예요. 음, 18절 19절을 보십시오.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래서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 사실을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위증을 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경계를 삼으라. 증인은 반드시 두세 사람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증인이 위증을 했을 때는 반드시 그가 행하고자 한 악만큼 되갚아주라. 얼마나 모든 법이 엄격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1절을 보십시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구약의 그 율법이 말씀하는 그 징계, 처벌, 율법이 정하고 있는 그 보복의 양형 기준, 그게 바로 이 마지막 21절입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구약 시대 때는 그랬잖아요. 누가 누구를 죽이면 반드시 그 사람은 죽였습니다. 생명에는 생명이니까. 누가 이웃의 이를 부러뜨리면 그 사람의 이를 다시 부러뜨렸습니다. 눈을 뽑으면 그 사람의 눈도 뽑았습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게 율법이 정하고 있는 양형 기준입니다. 보복의 기준입니다. 이건 크게 이제 두 가지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이웃을 해쳤는데 그 이웃에게 해를 끼친 데 비해서 벌이 너무 미약하면 피해자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에 맞게 해야 된다.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생명에는 생명으로. 이슬람권에서는 아직도 이 율법을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살인죄를 범하면 그 사람을 죽입니다. 눈을 뽑았으면 정말 그 사람의 눈도 뽑습니다. 그러면 억울하지 않잖아요, 피해자가. 또 하나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과도한 보복을 금지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눈을 뽑았는데 그 남의 생명을 빼앗으면 안 되잖아요. 이를 뿌렸을 뿐인데 그 범죄자의 다리를 자르면 안 되잖아요. 개인적인 보복이라는 것은 자칫하면 이렇게 과다한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위를 율법이
정해준 겁니다. 눈은 눈으로 해라. 이는 이로 갚아라.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라. 그래서 억울한 사람도 발생하지 않게 하고, 피해자 쪽에서 또 가해자가 과도한 보복을 당하지도 않게 하는 그런 법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형평에 맞게 억울한 자가 발생해서도 안 되고, 과도하게 보복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이 19장 마지막 21절은 율법이 정해준 그런 양형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그 본성,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본성의 산물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잖아요. 그걸 우리가 공의라고 합니다. 그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의 산물입니다. 또 이렇게 율법이 정하고 있는 양형 기준도 하나님의 공의의 산물입니다. 하나님은 죄는 반드시 응징하시잖아요. 죄를 짓고 악을 범한 만큼 응징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셔서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한 만큼 또 격려를 하시고 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악이든 선이든 절대 간과하시지 않습니다. 거기에 상당한 보응을 하시고 보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보십시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얼마나 공평정대합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입니다. 율법이라는 게 그래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법입니다. 그게 율법이고, 또 율법이 정하고 있는 구약시대의 양형입니다. 아주 공평합니다. 아주 공의롭습니다. 절대 죄를 범하면 용서하면 안 되고, 반드시 그 범한 죄에 상당한 벌을 받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그 수위가 지나치면 안 돼요. 반드시 눈에는 눈입니다. 이에는 입니다. 생명에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워낙에 그런 분이십니다. 공의로운 분. 죄를 용서하시지도 않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를 지은 만큼 벌을 내리시는 분. 그런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이 반영돼서 율법이 바로 이런 양형을 기준 삼고 있는 겁니다.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셨죠?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고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보훈을 보면,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를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뺨도 돌려대라. 이는 이로 갚지 말라. 눈은 눈으로 갚지 말라.
생명을 생명으로 갚지 말라. 남의 악의를 오히려 선의로 갚아라.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고 또 복음이 제시한 원칙입니다. 율법은 보복하라. 보복을 안 하는 것도 그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보복을 하라는 거예요. 보복을 해야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경계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죄를 지었는데도 처벌을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이 죄를 밥 먹듯 짓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지으면 징계를 하라는 거예요. 과도하게 하지 말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하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를 부러뜨려도 하나 더 부러뜨려 주세요. 그러라는 거야.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까지 돌려대서 맞으라는 거죠. 대적하지 말라는 얘기는 보복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를 이로 맞서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줘라.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라. 보복은커녕 오히려 남의 악의를 선의로 갚아라.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고 복음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사랑의 산물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런 분이잖아요. 공의로우신 분인가 하면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범하면 절대 용서하지 말고 정확하게 징계하라. 그런데 또 사랑의 하나님은 보복하지 말아라. 오히려 형제의 그 악한 행위를 선의로 갚아라. 용서해라. 원수 갚지 말아라. 하나님, 이게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 율법은 공의의 하나님, 복음은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이 둘을 주님이 성취하셨잖아요. 십자가상에서. 그래서 주님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주님이 홀로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는 이로라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당하셨습니다. 또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다 살려주셨기 때문에 원수 갚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고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율법과 복음을 다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공의도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이루셨다는 선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보복과 용서, 심판과 사랑을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다 관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조건 주님만 따르면 됩니다. 율법 따로 복음 따로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모순 같지만 율법과 복음을 동시에 다 관철하시고 성취하신 주님의 분부만 따르면 그게 완전하고 완벽한 겁니다. 또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그 속성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가르치는 보복에 관한 법, 또 보복을 금하고 있는 복음의 가르침에 대한 하나님의 뜻, 주님의 사상과 주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충실히 복종하면 다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됩니다.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얼핏 보면 모순되는 듯한 그 율법과 복음의 가르침을 우리 삶을 통해서 실천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처럼. 그래서 오늘은 19장 마지막 절인 21절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